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토요 청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며.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회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 찬양의 가사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움는 그날 착한 일꾼이나 칭찬받기 원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 삶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인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배움는 그날까지 착한 일꾼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그 결단이 살아있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자 없고 귀하게 결단이 있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가 느꼈든 느끼지 못했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지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주님과 합하지 않았던 마음을 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시 깨끗해 되고 다시 주님의 새 소망과 새 생명으로 나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아니 다른 것 또는 나 자신을 보좌에 앉혔던 그 순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더욱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다시 주님과 연합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김준일 목사님을 통해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 안에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그냥 떨어지지 않고 심겨져서 말씀이 열매 맺는 열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 시대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만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사그러들지 않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잘 들리시죠? 네.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청년부 예배 말씀은 보통 성서 한 권 골라서 차례대로 흐름 따라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줄곧 설교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설교 본문을 정해야 하는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청년부 분위기에 따라서 제 인간적인 마음에 본문을 골라서 마치 뭐 누구 한 사람 저격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장점도 있는가 하면 제가 생각하는 단점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흐름 따라서 가다 보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야 이번 주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단점 같은 것 같은데 지난주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들 표정들은 어떻게 기억하니? 이런 표정들이세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겠죠. 지난주 말씀 짧게 요약드리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지난주 요약 끝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믿지 못했더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보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더러 뭐라고 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당신의 사역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권유했었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당신이 보일 수 있는 이적들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데 고운 심정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 곱지 않은 마음으로 뱉은 말 같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잘못된 이득을 취하기 원했다든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을 거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적을 행하세요라고 이야기한 데는 한 가지 시기적인 이유도 존재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 한 가지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예요. 어떤 절기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에요. 유대인들의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한 주간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죠.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테니까 이 시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이적을 보여봐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권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의견에 따르지 않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우리 예수님 참 재미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안 갈래라고 말씀하셨으면 안 가셔야 맞는데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몰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 형제들이 먼저 떠나고 그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4절 보세요. 오늘 성경 구절이 꽤나 많아요. 꼭 핸드아웃 펼치시고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설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 보면 물론 뭐 고향이 서울이시라 고향까지 귀성길을 안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설 연휴에 고향으로 귀성길 가서 고향에 내려가 보면 연휴 첫날에 가족들이 많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설날 그 당일에 가족들이 많이 내려옵니까? 당연히 귀성길 교통체증도 있고 하니까 설 연휴 첫날보다는 설 당일날 연휴 중간에 고향집 동네는 귀성객들로 가장 많이 붐비는 시기가 됩니다. 이 초막절 중간이 되었다는 말도 그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가장 많이 몰려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던 예수님이 또 형제들이 떠난 뒤 조용히 몰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던 예수님이 14절 보니까 뭐라고 계세요?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목적은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께 있어서도 사명은 영혼이었죠. 한 영혼이라도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천국을 바로 알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티칭, 프리칭, 힐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뭐 티칭 혹은 프리칭에 관련된 사명이자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참을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성전에서 가르치게 만든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 따라 올라가신 강단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15절 하반절이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랍비가 아니죠.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글자를 읽을 수 있냐는 말이 아니라 뭐 글자야 읽을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있느냐라는 말로 해석해야 더 옳습니다. 랍비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해박해?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많아? 라고 놀라는 것이죠. 랍비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박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냐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 대답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많은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나는 그저 말하고 증거할 뿐이라는 것이죠. 무슨 배움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얘기하는데 무슨 학식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날 보내신 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 셋째 유일한 아들 드림이가 그렇게 양보를 잘하고 동생을 이뻐하고 아주 스윗하단 말이죠. 얘가 남자아이인데도 좀 스윗한 부분이 있어요. 양보도 잘하고 동생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걸 부모가 가르쳐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건 가르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인자함,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선한 성품,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솜사탕과도 같은 스윗함, 이걸 그대로 보고 자라면서 학습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드림이가 그렇게 이쁜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써요. 이쁜 미국 누나들이 지나가면 얼마나 윙크를 해대는지 몰라요. 누나들이 지나가는 약 한 10여 초 동안 윙크를 한 50번은 하나 봐. 누나들한테 무슨 광채가 나는지 눈을 제대로 뜨지를 못해요. 이건 누굴 닮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날 보내신 내 아버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시니까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강해도 아니고 주제 설교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전 진짜 예수님 설교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가르침을 전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이 이어지는 가르침에 함께 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17절 보세요. 17절 말씀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십시오. 무슨 탐정처럼 막 함께 찾아가 볼 겁니다. 기대와 재미난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세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저는 이 17절 말씀을요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앞에서 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문장이 더 피부 가까이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석해 볼게요. 뒤에서 앞으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에게로부터 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들어보시면 제 해석에 하나라도 제가 더하거나 뺀 것이 있습니까? 토시 몇 개 바꾼 것 말고는 다른 뜻을 첨가한 게 없어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에게로부터 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간단히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교훈의 확인은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한데요라고 대답하신다면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운영하는 것 아니죠. 이건 제 의견 아니고요.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운영하는 자의 특징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꼭 집어서 행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말씀이 정확히 우리에게 한 번 더 컨펌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법을 따르는 자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겐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맞죠.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가르침만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저 18절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로부터 온 법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 말고 사람에게로부터 온 법만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참되다, 옳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은 17절 말씀을 한 번 더 풀이해 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죠. 왜요? 우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수반되어야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1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교훈에 불의가 담길 수가 없죠. 당연히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불의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쉬워요? 가능해요? 이게 쉽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어떤 행함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또 한 가지 불의가 없는 바로 바른 행함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리가 되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어떤 행함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불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불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대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우선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특징은 뭐냐?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이 말하잖아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사람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경건치 않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에 주신 은혜는 뭐냐면 바로 불의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하지 않음을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나라 국어의 특성상 중복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죠. 즉 경건하지 않음을 버린다는 말은 반드시 경건해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의에 대한 해답을 찾자면 그것은 바로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삶이 우리의 행함 속에 불의를 멀리할 수 있게 만든다. 경건의 삶이 우리의 행함 속에 불의를 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개혁주의 신학의 선구자인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경건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핸드아웃에 제가 써드렸는데요.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아래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의 이 정의 한 방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불의한 삶을 버리게 하고 나아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이 칼빈의 주장이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아래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계시를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가 있는데요. 직접 계시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졌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에게 내리는 계시를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직접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간접 계시의 시대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직접 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도 직접 계시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 중에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계시가 건강한 계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계시를 따라가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직접 계시보다는 간접 계시가 더 건강한 계시이더라. 간접 계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칼빈의 주장을 다시 앞부분을 제가 해석하자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그다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며. 이게 바로 경건의 키포인트예요. 경건은요 그냥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마음 편안하게 하는 수련이 아니에요. 이건 명상이고 이건 마음 수련이죠. 명상과 경건은 엄연히 달라요. 경건의 기반은 뭐냐? 지금 칼빈도 말한 것처럼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나도 그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만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버젓이 살아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라는 화는 다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다 보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내 자아에 눌려서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우선되는 그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버젓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삶의 특징이에요. 이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그리스도와 교통한다, 다 순전히 거짓말, 불가능해요. 왜?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의만 계속 살아서 숨 쉴 뿐이에요. 행함이요 절대로 행할 수 없어요. 결국 입술은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데 정작 삶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가르침만 따르면서 마치 주님 가르침 따르는 사람처럼 인생을 거짓말로 사는 거죠. 가짜예요, 가짜. 그럼 이런 의문이 들게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인데요. 성경은 믿어요, 저도. 근데 다만 살아내기는 힘들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뒤에 이어지는 21절 말씀도 혹시 잘 알고 계세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믿고 그 안에 문자들만 내 안에 지식으로 차는 건요 율법학자들과 동일해요. 바리새인들이 더 나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의 죽음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의 연합을 위한 화목제물의 길이었다면,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나의 삶은 나의 죽음이 없고 버젓이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아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화목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주장이 너무너무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심정이 제 심정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힘들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의문들이 이거 사실 다 제 이야기예요. 오늘 유난히 핏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불가능하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있으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1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엉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연합과 관계와 교제와 교통이에요. 즉 화목한 관계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 결국 우리의 의로움이 완성되는 듀데이트를 언제로 정해 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언제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서 내 삶의 하루하루 죽어지는 삶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불의를 벗어나서 경건에 이르러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실수할 수 있죠. 중간중간 넘어질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인간인데 말이 돼요? 말씀은 믿어도 살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볼멘 소리 해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피 터지고 멍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버젓이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삶을 휘젓고 다닐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죄성만 높아져 갖고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원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매사에 몸부림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결국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 앞에 서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 속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날이 기대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서서 더럽고 추악한 나의 삶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다 드러날 대로 드러나서 주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지는 그날. 진짜 의로움, 넌 의로워 라고 칭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의로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하루하루 경건해야 돼. 하루하루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 터지고 멍드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 피 터지고 눈물 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그 말이 거짓일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실래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불의한 곳에서 선한 곳으로 옮겨가도록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돌아서야만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 성경 구절로 제가 제시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거 함께 읽을 텐데 정독하시면서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면서 읽으실 수 있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열매 청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저버리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함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귀히 여기는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십시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몸부림치며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긴 마라톤을 계속 뛰어가야 합니다.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안 되니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긴 마라톤을 달려가는 것,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뒤로 하고 멀리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뛰어가며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통해 불의와 멀어집니다. 불의와 멀어지는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올바른 행함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임을 증명하여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한 걸로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내가 괜히 은사 있고 방언하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이런 걸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개인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 세계 만방 속에 하나님 말씀 받아 사는 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음입니다. 나머지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는 경건을 취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매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회개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 경건의 모양만 살아있구나. 아, 목사인데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인간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래도 제 안에 소망이 있으면 오늘 자빠졌어도, 오늘까지 자빠졌어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 받고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이 마라톤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내일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피 터지고 멍든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신앙의 오뚜기의 마음을 가지고 늘 일어나며 몸부림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무늬만 사역자이고 무늬만 목사였지 하나님 한낱 보잘것없는 아버지를 멀리하며 경건과는 거리가 먼 불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때에 불의를 멀리하고 경건의 삶을 쫓아 귀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증명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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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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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자는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는 불의와 멀어야 합니다. 불의를 멀리하는 자는 경건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이 경건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며 하루하루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청년부 예배가 2주 동안 뉴헤이븐 한인교회 청년부와 연합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다음 주는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토요일이라서요. 네,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시간은 7시에서 저희 원래 예배 시간은 6시인데 다음 2주간만 7시에 드려지니까 시간을 날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금요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금요일 날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 날 드렸던 예배를 원래 토요일 청년부 예배 시간에 녹화 영상을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 브레이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참석하시는 청년들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희 월요 큐티 모임이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 가능하고요. 저희 토요 예배 링크와 동일한 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나눌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이 지금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청년부 단톡방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일 저녁 7시에 저희 연합 예배를 위한 줌 미팅이 있습니다. 임원들과 조장분들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자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합 예배 꼭 체크해 두시고요. 아마 주중에도 계속 연락드리고 또 조장들을 통해서도 공지가 가고 하겠지만 꼭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제가 설교하게 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뉴웨이븐의 신지훈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 말씀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서 전달자가 저를 통해서만 들으시다가 우리 신지훈 목사님 새로운 분을 통해서 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부어주실 특별하고 값진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 날짜 적어놓고만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하루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 있죠? 기도하시는 시간 통해 이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준비할 때 부어질 은혜가 배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청년 예배를 통하여서 행함 있는 믿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